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명절을 지키러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명절날 이제 초막절이죠. 초막절 여기 명절이라고 나오는 게 7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초막절의 어떤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장막 치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는 전적으로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 쳤을 때 자기들이 농사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자기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초막절인데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 자기가 이제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광야에서는 아무 노력이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막절이 이제 지켜진 거거든요. 초막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신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막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럼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예? 어떤 사람?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워있잖아, 그냥. 38년 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병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38년 동안 병 들었단 말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예?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38년 동안 광야에 헤매고 있는 기간을 38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그죠? 요한복음 5장에. 그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이에요.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고 해서 니네가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 말이 지금 얘기해요, 안 해요? 요한복음 7장에. 지금 하고 있죠. 안식일 날 내가 병 고쳤는데 내가 그렇게 착한 일 했는데 니네가 왜 이렇게 날 죽이려고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7장의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식일 날 병 고쳐서 니네가 나 죽이려고 그래. 왜 그래? 니네 왜 나 죽이려고 그래? 나 착한 일 했잖아. 할례 받는 것도 좋은 건데 할례 받는 거를 안식일 날도 이렇게 할례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할례라는 게 껍질 벗기는 거 아니야? 응? 껍질 벗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껍질 벗기는 그런 일들을 좋은 일이라고 해서 알맹이가 나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그 할례 받는 건 좋은 건데 그거를 안식일 날에도 날짜 지키느라고 너희들이 해놓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너네가 날 죽이려고 그러냐? 응? 좋은 일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며칠 날에 아기들 태어나서 8일째 될 때 이거 할례를 해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한다는 것은 8일째가 뭐 어떤 날이라고요? 부활의 날이라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에요. 그러면 그 날이 새로운 시작, 부활의 날, 교회의 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은혜의 날. 그건 이제 8일이거든. 그 7일은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 날 자기가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너희들은 쉬는 날.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는 일이죠? 어디에서?
애국, 광야, 가나안이면 광야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일하시는 날, 자기가 일하시는 날이 광야에서 있는 날이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장막절을. 그러니까 그 명절날 예수님이 이제 그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장막이라는, 너희들 장막 치고 광야에서 있을 때 38년 된 병자와 같았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 너희들 무슨 능력이 없었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광야에서 있었는데, 근데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거 너희들 지키려고, 그 명절 지키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이 그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시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쉬는 그런, 너희들 쉬게 하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만나도 보내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 거 아니야. 그거 너희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게 명절, 여기 있는 초막절 명절인데, 이건 너희들의 생각하고 다른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뭘 생각했냐면 명절 그 자체를 생각했고, 그리고 안식일 그 자체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라는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명절이면 명절 그걸 지키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명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명절이 다 있죠. 그 명절이 다 있으면 그 명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막 명절이니까 지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명절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추석이면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을 것이고, 명절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설날이면 설날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또 성탄절이면 성탄절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건데, 사람들은 겉으로만 이렇게 지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부활절이면 부활절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일날이면 주일날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일날이면 주일날의 어떤 의미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그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껍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껍질을 갖다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요. 예배라고 하는 게 예배 자체를 드림으로써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예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얘기한 건데,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얘기거든. 고린도전서 6장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배를 위해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너희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님은 너희 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너희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님은 너 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몸에 뭐예요? 머리가 되시죠. 몸에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음식으로 해서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배는 뭐예요? 몸이야. 음식은 머리야. 음식이 머리야.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머리 음식으로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뭔 얘기하는 거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자, 음식과 배가 있는데
배와 음식이 서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고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으니까 주님과 몸이 서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하고 몸하고 같은 거야. 음식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음식을 예수님이라고 비유하니까 여러분이 좀 기분이 좀 언짢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뭐야? 예수님은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야? 우리 음식이지. 우리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말씀을 먹고 살잖아.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 안에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는 거지. 그죠?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고 그리스도는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서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된다. 그런데 너희 몸이 창녀의 몸이 돼서는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이거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너희 몸이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머리니까 너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너희 몸이 창녀와 합해서 창녀와 같이 살면 되겠냐,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럼 그 창녀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창녀의 몸이 된다는 것은 창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창녀 같은 너의 생각으로 너희 몸이 그렇게 창녀와 하나가 된다면,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너를 창녀의 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주님이 내 몸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어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몸은, 배는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인스턴트 음식을 자꾸 먹으면은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을 먹은 대로 몸이 반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주님이 내 몸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몸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창기의 생각을 하게 되면 창녀의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창녀의 생각을 한다는 게 뭐야? 이게 창녀. 그 창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야. 그거를 선악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음란과 선악과와 이런 우상숭배는 같은 건데, 그것을 뭐 하는 짓이냐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걸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희생제사라 그래. 그럼 그 희생제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살인이라 그래. 그래서 너희가 창녀의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 창녀의 몸이 되면 너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음란한 짓을 하게 되는 거고, 너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창녀의 몸이라는 건
창녀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창녀 뭐 하는 거지? 창녀가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기의 몸을 허락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리고 살았다. 영원히 행복하게. 그러면 그걸 창녀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 창녀라고 하지 않아요. 창녀는 뭐 하는 걸 창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창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과 함께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를 풍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나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잘못해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창녀라 그래. 예배를 드렸으니까, 새벽에 적어도 예배를 드리기 힘들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창녀예요. 왜? 창녀는 돈을 받잖아. 창녀는 돈을 받잖아요. 돈 안 받으면 하질 않는다고요. 돈 안 받고 그냥 하는 사랑이지. 돈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자기 몸을 허락하면 그건 사랑이죠. 근데 돈을 받잖아요. 돈 안 받으면 안 한다고요. 그걸 창녀라고 그런다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이 정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뭔 짓이야 이게? 누구 짓이야? 창녀 짓이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가슴 응어리지게 만드는 아주 살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게 그런 거다. 예배를, 니네가 마음을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고서 니네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 뭔가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 그 창녀짓이다 이거야. 좀 순수해봐라 이거지. 깨끗해봐라. 마음이 좀 좋은 밭이 돼서 와봐라. 흰 색깔을 가지고 와봐라.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 너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원래 창녀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가늠한 여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있고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그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몸이 어떻게 창녀의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창녀의 짓을 한다는 것은 그 머리가, 생각이 창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너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창녀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내용이 나오냐면, 남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 안 하는 게 좋은데, 서로,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니까, 맞아. 그 말이 맞아. 참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음행한 거, 너희들이 결혼 안 하고 있으면은 엄한 생각하잖아. 자꾸 엄한 생각하니까 차라리 한 여자에게 딱 붙어서 살아라 이거야. 응?
차라리 그런 엄한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살 거면 딱 한 여자한테만 딱 붙어서 살아라. 그게 음란을 조금 이렇게 줄여줄 것이다. 음란을 줄여줄 것이다. 그래서 한 여자에게만 이렇게 살면. 근데 원래는 어떤 게 더 좋다?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남자가 여자를 안 만나는 게 더 좋다. 이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그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야, 결혼하라는 얘기야, 뭐 도대체가 어떤 말이야? 그게 에? 결혼하는 거 안 하는 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말들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창녀 얘기 나오면 고린도전서 6장에 창녀 얘기 나오면 창녀들이 교회 와서 기분 좋겠어? 창녀들이 그날따라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창녀 얘기하고 있어. 그럼 기분 좋겠냐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권리가 없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도 쓰린 상태에서 교회 와가지고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창기의 몸을 너희가 창녀와 함께 몸을 섞어서 창녀가 되겠느냐 막 이렇게 하면은 창녀들이 와서 에이 교회 갔더니 내 밖에 내 얘기하네. 진짜 기분 나쁘다. 진짜 더럽다며. 난 더럽네. 응? 더러운 게 뭐 여기 앉아 있겠어? 저것들은 다 거룩하고 책하고 깨끗한 건가 보나? 나는 더럽고 나가자.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그런 얘기 아닌데 교회 예배 드리는 것들을 창녀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밖에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창녀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일단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쉽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군요. 이렇게. 앞으로는 여기서 창녀짓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예배 철저하게 잘 드리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음란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안 내려왔으면 어땠어요? 그냥 거룩하신 분이죠. 훨씬 거룩해요. 안 내려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안 내려오는 게 낫다고. 내려와서 별 가진 수모를 다 당하잖아. 나중에 죽을 때는 다 빨개 벗겨서 죽이고, 평상시에 안식일 날 착한 일 하면 막 욕해버리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루라도 편했겠냐고. 이 땅에 왜 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했잖아. 원래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결혼하러 내려왔어. 누구랑? 여자랑. 여자가 누구야? 나. 근데 내가 누구야? 뭐야? 어떤 자들이야? 예배를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는 창녀들이었단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남편이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창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지.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하고 7장하고 이어져서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은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거룩하신 예수님이니까 그게 더 좋은데 이 땅에 창녀하고 결혼하러 내려왔어요. 나쁜 일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녀로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결혼을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게 결혼하려면 창녀로서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의 몸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창녀와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창녀를 십자가에 매달았어. 그죠? 그리고 그 창녀가 죽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창녀의 옷이 찢어진 거야. 창녀의 그 몸이 다 찢어진 거야. 그리고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예수님 뭐가 부활했어요? 말씀이 부활해버렸죠. 그럼 말씀이 나의 신랑이 된 거야. 이제 그가 머리야. 그죠? 그 머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제 소마, 내 몸을 위해서 있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몸으로 이제 창녀짓 하면 돼, 안 돼? 다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창녀 같은 우리하고 섞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지 이제 예수님 신랑 만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신랑 반대가 뭐야? 신부가 돼야 되는 거야. 신부는 어떤 걸 신부라 그래? 신부를 어떤 걸 신부라 그래? 신부는 더러워, 깨끗한 거야. 이제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진짜 순수해져야 되는 거야.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려고 예배 나오는 거야. 그런 예배, 그런 새벽 예배, 그런 저녁 예배, 그런 순수한 예배, 신부로서의 예배야, 이게 이제는. 창녀의 예배가 아니라고. 창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 창녀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바알 신숭배 예배, 우상 숭배, 음란, 선악과 예배, 나와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안 해주면 기분 나쁜 예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창녀의 예배라고. 그런 건 다시는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고, 내 육체의 삶의 예배는 안 된다고. 그건 육체가 살아있는 예배, 승질 아직도 내는 그런 예배, 그런 건 안 된다고. 그건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는 신부가 돼야 된다고. 내 생각이 다 빠져버린, 내 의견이 다 빠져버린, 내 로고스가 다 빠져버린 그런 신부, 그 예배의 사람,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는 나의 몸을 위해서 있는 하나가 된 천국을 간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예수님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이 초막절도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초막절을 지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명절이 왔으니까 명절에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초막절 지키는 그것이 뭐냐 이거야. 의미가 뭐냐 이거야. 내용이 뭐냐 이거야. 너희들 그렇게 초막절 지키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거냐? 그 명절을 지켰다고 해서 그게 예배냐? 그 속의 내용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섬기심이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온 거야.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날 죽이려고 그랬지? 그게 내용을 아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그냥 겉으로 껍데기로 안식일 지킨다고 100번 1000번을 안식일 지켜봐라.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봐라. 너희들이 그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배인지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 내용, 그 속에 있는 의미,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그게 예배야.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 예배야. 그래서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해야 되니까 날짜가 됐는데 할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할례는
너희들 그냥 할례 날짜가 됐기 때문에 하잖아. 근데 안식일 날이라도 아마 하잖아. 왜? 왜 해, 니네? 안식일 지켜야지. 왜 할례해? 근데 할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럼 할례가 뭐 하는 건데? 그건 껍질을 벗겨내는 거야. 속에 있는 알맹이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하늘의 씨를 주려고 했던 거야. 껍질이 덮여 있으면 그 씨가 못 오잖아.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고 속에 있는 씨를, 내용을, 하나님의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날이 할례는 거지. 그래서 그 할례, 안식일 날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 안식일 날에도 그러니까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안식일 날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안식일 날, 할례가 뭐라겠어? 껍질 벗겨주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껍질 벗겨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 날 껍질 벗겨주는 게 뭐요? 네? 성경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설명을 하지만 성경 자체에서 내용을 설명해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뭐다고?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그게 진정한 할례라고. 그러니까 병을 고쳐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는 게 그게 부활시키는 거야. 껍질에 가둬져 있었는데 이 껍질을 벗겨주는 거라고. 그 할례를 행하는 거라고. 그게 부활시키는 거. 병이 이렇게 나서 그대로 가둬져 있어. 질병에 가둬져 있었는데 질병에서 건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질병을 벗겨내고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할례 행하잖아. 그것처럼 내가 안식일 날 병 고쳤잖아. 그거는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껍질을 벗겨준 거잖아. 내가 부활시켰잖아. 근데 너희들은 나 죽이려고 그러잖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내가 그렇게 고쳤잖아. 그날이 안식일이잖아. 근데 너희들은 나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너희들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안식일 날만 지키려고 했던 거고 명절이니까 명절날, 초막절 그거만 지키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광야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너희 같은 자들을 내가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섬겨주는 날이야. 그날이 안식. 진짜 안식. 진짜 안식은 무슨 날이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 진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야. 껍질이 벗겨지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지.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지. 그게 진짜 명절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말씀의 껍질을 벗겨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명절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됐기 때문에 지킨다? 그 날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절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그런 명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한테? 에? 생각해봐요. 그런 안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한테? 그 속에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수를 진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거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다르다. 너희들 땅의 운명에 있는 자가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고 땅의 생각을 하던 자가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우리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고 돌아오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식일은 그 명절이라는 안식일, 명절이라는 초막절, 이런 절기라는 명절이라는 안식일, 명절이라는 초막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날은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했고, 그 사랑하는 것이 뭐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은 순전히 껍질만 먹고 있으니,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읽어도 들어도 순 껍데기만 너희들이 먹고 있으니 불쌍해서 내 자녀들에게 속에 있는 그 내용을, 껍질을 벗겨서 내용 알맹이를 먹여주고 싶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하늘의 생각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방법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천국에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